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저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일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돕니다. 그 성을 7번 도는 것은 이날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욤 하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7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돌게 되는데 그날만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그대로 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지기 전에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외칠 수 있는 믿음, 담대함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전투는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일반 전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파괴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로 분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여리고의 멸망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의 목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전쟁을 계속해서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만약 이것을 너희가 취하거나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된다면 너희에게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도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에서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모든 모습을 볼 때 이 끔찍한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모습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하지만 그러나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라합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의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제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다 살려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게 되는 일들이 라합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23절에 그 부류를 보니까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주위의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5절에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려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17절과 25절 두 번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는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이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불사름 당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든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리고 성은 다시는 성을 다시 쌓지 못할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문을 다시 달 때에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와 같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시 높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모든 구별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